제가 원래 이 시간대는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3시입니다. 점점 초췌해져 갈 것 같습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실수를 했죠?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보면은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했을 때 그 며느리와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가 쓰러졌습니다. 이런 노아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노아가 실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술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방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노아의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닌가요? 네, 셈, 함, 야벳 이렇게 3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아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냐면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비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함이 그 아비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같이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리매. 함은 벌거벗고 술 취해서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밖으로 막 나갔습니다. 나가서 2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고라는 말과 알리메라는 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거든요. 이 라아라는 말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슬쩍 봤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흥미있게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 살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알리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꿈이나 수수께끼 따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나면은 누구한테 꿈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수께끼 될 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가드라는 말은 꿈이나 수수께끼 따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을 보고 함이 야,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꿈과 수수께끼를 설명하듯이 재미있는 화제거리가 생긴 듯이 아버지의 수치를 떠들어대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남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기보다는 아주 악의적으로 즐기면서 재미있는 화제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2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23절을 보시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달리 자기들의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이렇게 사각형의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천을 여기 어깨에 딱 걸치고 문을 열고 이렇게 막 들어간 게 아니라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왜 아버지가 술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있지? 이것을 생각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줌으로써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가 더 이상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가려주었습니다. 2 아들은 무엇까지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깨어나신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때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그것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드디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면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했던 함에 대해서는 이런 저주를 선언합니다. 25절을 보시면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또 이런 축복을 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조수를 내고 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놀랍게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노아가 선포한 대로 되어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누구냐면은 바로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셈족의 후예인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비참한 종살이를 살게 됩니다. 그 후 솔로몬 시대에도 셈족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마게도니아, 페르시아, 로마 등 야벳 족속들에 의해서도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내내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비의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자녀들이 저주를 당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셈의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셈의 후손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오늘 말씀 그대로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서 히랍의 철학과 로마의 법 정신과 그리고 유럽의 근대화의 문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노아의 아들들과 같이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모두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지금 표정들은 전부 다 너만 있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약점과 허물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셉도 보게 되면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다윗 왕도 보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게 됐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가까이서 사랑받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적은 가까운 데 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그 수치와 허물을 드러낸 사람도 동네 사람이 아니라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사람의 약점이 잘 안 보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멀리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까워진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조심합시다.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허물을 보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부모의 허물이 보입니다. 강용성 집사님 지금 흥분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주된 임무는 우리의 눈에 비춰진 약점과 허물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떠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약점과 허물은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즐거워합니다. 남 흉볼 때 시간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면은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들춰내기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면 뭔가 큰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약점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싸매어 주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정죄하는 자고 드러내는 자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그들을 벌거벗은 채로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분이셔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당당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힘이 제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이 뭐죠? 복음은 반대입니다. 율법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기보다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함과 같이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율법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노아가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냈던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했고 자신의 수치를 덮어줬던 셈과 야벳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한번 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하면은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킵니다.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 자신의 영혼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약점과 비방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드러내는 자가 되지 말고 감싸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자식의 허물, 교회 안에서 연약한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셈과 야벳처럼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분명히 잘못한 일도 못 본 척하면서 눈 감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 하시겠죠, 그죠? 예리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이 아내를 취했을 때 그것을 지적했다가 나중에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그 비판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에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판을 위한 충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이 비판을 위한 충고인지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충고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금하는 것은 사랑 어린 충고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금하는 겁니다. 비판을 위한 충고를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분석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제 고등학교 짝꿍을 만났습니다. 그 짝꿍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말씀 이렇게 설교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미리 준비를 하는데 바뀌었어요. 이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하는 것을 다 바꿨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 친한 친구들이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제 짝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제 짝꿍이었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예쁘고 예, 착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키 큰 친구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았었거든요. 저는 왜 제일 앞에 앉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짝꿍이 됐습니다. 짝꿍이 됐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0년이 다 돼요. 만난 지가. 예, 나이가 두통을 하겠습니다. 30년이 다 돼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제가 그 6명 친구들 중에 이 친구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는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통화만 해도 늘 만났던 것처럼 이렇게 만나면 얘기거리가 풍성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어떻게 친해지게 됐냐면은 짝이라도 별로 안 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 말까를 참 많이 고민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입학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갔어요. 왜냐면은 밖에 이제 쉬는 시간도 10분밖에 안 되고 가니까 줄을 이렇게 잔뜩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갔다가 포기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만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이렇게 보더니 춘이야 이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같았으면 이제 막 난리 났었겠죠, 그죠? 막 놀리고 하도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봐서 그러더니 야 잠깐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저는 그때 체육을 안 했기 때문에 체육복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다른 데 이제 그 구석에 데리고 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가 마음을 봐주면서 자기 체육복을 주면서 저보고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친구가 짝꿍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과였고 그 친구는 문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이 이렇게 멀어요. 먼데도 쉬는 시간마다 와서 너 화장실 안 갈래? 화장실 가자. 그래서 저를 늘 데리고 화장실 다녀주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통화만 하다가 이렇게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춘야 나는 솔직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너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잘 되는 게 배가 한 개도 안 아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둘이 커피숍에서 막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울 것 같은데 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늘 바쁠까봐 연락을 못했었는데 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나한테 연락을 하면 정말 만사 다 제쳐놓고 나올게.
그 친구도 직장 다니거든요. 만사제 쳐놓고 나올게.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내가 그 일을 내일처럼 다 처리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살자.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하고 만나고 나오면서 굉장히 감사한 만남이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제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그 옷 잘 빌려주기 쉽잖아요. 왜냐면 입학하자마자 받아는 새 체육복인데. 근데 그거를 저한테 입혀주고 저의 수치를 가려줬던 그 친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이 세상에서 아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넉넉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역설적으로 남의 허물을 찾으려는 안간힘은 나의 허물을 감추려는 안간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라는 말을 보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7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작아 보입니다.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잖아요. 안 해보셨군요. 허물이 보여도 작아 보입니다. 밥을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진짜 복스럽게 먹는다. 근데 결혼해서 사랑이 식어지면 하는 일 없이 처먹기만 한다. 사랑이 없으시면 작은 허물도 커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며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샘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쳐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노력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못 볼 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약점과 추한 모습과 허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함과 같이 그 허물을 들춰내고 떠들고 돌아다니기보다는 샘과 야벳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들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손에서 그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추어내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지만 덮어주고 감싸주고 싸매어주는 자는 샘과 야벳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창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는 드러내는 자의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생의 남은 때를 드러내는 자, 즉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싸매어주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육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신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싸매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신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